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본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속편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말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주님의 초림과 그 의미를 전하는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결론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었냐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삶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는 1절과 4절 말씀은 이 빛에 관한 설명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목할 대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life인데, 이 life는 단순히 목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의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곧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두움, 마음의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밝혀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는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미움은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하면 미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불평은 감사 없음입니다.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기도 없음입니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다툼은 평화 없음입니다. 평화를 이루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도 이겨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참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조차도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2000년 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에 벌어질 심판과 구원을 증거하면서 그날이 와도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냐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탄생은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육체적 탄생이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출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 출생이 인간의 생리와 본성에 순응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출생인 거듭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뜻합니다. 첫 번째 출생의 목적이 육체적이고 외적인 성장이라면 두 번째 출생의 목적은 내면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무엇인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반대되는 것은 죄의 노예입니다. 세상의 자녀, 이기적인 탐욕의 노예, 물질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의 노예, 물질의 노예,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평생 추구하며 살았던 분이 있는데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는 최춘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나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맞이하다는 뜻이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주님 주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게 돼 있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준행이고 순종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 나와 같은 형편이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그대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예수님을 삶의 주관자로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그 뜻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부르는데 그 좋은 번역은 뚜렷함입니다. 어두운 무대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잘 알지 못하던 것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도 중요한데 보통 이 독생자라는 말을 외아들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히라보 원문으로 보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라보로 모노게누스라고 하는데 모노라는 단어와 게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들입니다. 모노는 스테레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이런 뜻입니다. 게누스는 요즘 많이 쓰는 게놈이란 단어가 이 게누스에서 나온 말인데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게누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의 동일한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바꾸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빼닮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고백,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구현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기쁨을 축하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또 시대를 넘어서 흘러 넘쳐올 만큼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와 그레이스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 뿌리가 이기심과 욕망에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 역시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란 말은 참이란 뜻이고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은 거짓, 가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의 반대를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게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을 하나 소개하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일명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신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돈을 그리스도로 믿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며 믿고 따라 살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많이 소유하면 편리하고 편안함을 주지만 그 소유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소유할 때 얻은 행복감은 전체 행복의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80%의 행복은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삶에서 감사가 있을 때 거기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에서 기쁨이 솟아나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물신 숭배를 앞세우는 물신주의의 논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삶에서 행복을 누리지만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 사는 삶에서 행복을 찾으며 평생 헛된 것을 구하다가 단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말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며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삶에서 더 많이 나누는 삶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운을 쫓아 대박을 쫓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에 반복되는 평범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만 추구하던 삶에서 내면의 경건을 추구하는 삶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삶의 감동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삶에서 참된 사랑과 평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